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힘차게 메리 크리스마스 외쳐봅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얼굴은 왜 이렇게 인상적이고 하는 거예요? 얼굴도 메리야죠. 다시 한번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또 집사님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한 해를 마감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주인이었는지, 근심이 내 주인이었는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마음들이 들면서 이 찬양을 듣고 고백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12월 또 저희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때에 참 들으면 또 고백하면 또 음미해보면 참 귀한 영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양드립니다. 이어서 황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느덧 금년도 마지막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 들어있는 이 달마저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지금까지는 부족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 없더라도 이제 금년 중 이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만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많을 텐데 특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모든 아픈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한 위로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함께 한마음 되어 살아도 애로운 세상 반목하며 다투며 분열하여 애롭고 추한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화목하며 용서하며 격려하면서 험한 얘기를 용기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자비로 우리를 구하옵소서.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날, 그래서 슬퍼하고 날개 있는 새가 되어
낙담한 모습이 아니라 용기에 가득 찬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계획들을 추진하고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에 기가 죽고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확신과 하나님의 굳은 언약의 운영 속에서 활기에 가득 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심은 그대로 열매를 보고 평가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린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1년을 생활해 오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으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으며 어떠한 기도로 응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차분히 고개 숙여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결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큰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이 성전을 꽉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가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인권, 물권, 영권을 통해 이루어나가는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다가오는 해를 맞이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구약성경 36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6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참 귀한 말씀이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좀 정리하고 지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깊은 곳, 인생에 깊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인생에 10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뜻하지 않은, 예기치 못했던, 또 피하고 싶은 깊은 곳을 만납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듯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 깊은 곳에 골짜기가 있지만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깊은 곳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다시 말하자면 깊은 곳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곳 아니면 없어요. 그곳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죽고 싶고 살고 싶은 맛도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리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깊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깊게 마치 국물이 진한 국물들 그런 게 있잖아요. 저 부산에 가면 동태국으로 아주 유명한 데가 있어요. 가보면 그냥 여기 큼직하게 하나 주고 마른 김 하나하고 김 찍어 먹을 수 있는 간장하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아침 꼭두 새벽부터 사람들이 올까? 다른 게 아니라 국물이 야 진짜 시원합니다. 예? 시원해요. 가면 좀 먹고 싶어요. 왜 특별하게 바다가 가까워서 생선이 빨리 와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 큰 가마솥보다 더 큰데 그 생선을 넣어서 이게 막 펄펄 끓이는 거. 그러니까 그 생선에 있는 것 전부 다가 국물에서 다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물이 아주 진해요. 그 진하면 소고기와 다르게 이게 아주 먹으면 이 시원. 그래가지고 종종 저희 교육자들이 갑시다 해가지고 같이 쫙 가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거기 가면 나오는 거는 간장 하나, 김 그거 하나, 국밖에 없어요. 근데 먹으면 막 맛있다고 막 행복했던. 왜냐하면 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깊고 진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 얕은 곳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잖아요, 그죠? 뭐 크고 작은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뭐 삐걱삐걱 떼고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에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늘 장로님이 외로움이라 단 이야기가 기도하시는데 외로움도 조금 외로울 때가 있고 막 깊게 막 정말 낭떠러지 같은 나 홀로밖에 없는 그런 외로움이 있고 집에 들어가니까 휑하고 강아지는 그렇게 반겨주면서 말이지 나한테는 코빼기도 베이지 않고 뭐 이런 마음에 쓸쓸한 신혼난 검사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그 쓸쓸한 그 외로움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얕은 물가와 같은 곳에는 얕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것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인생에는 깊고 깊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깜깜해요. 내 인생이 이제 허무하고 외로움도 깊은 외로움에 떨어서 내 산 게 뭘까? 이제까지 산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랑 같이 그렇게 친하다고 했던 친구도 나에게는 아무도 없구나. 저 사람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만은 그래도 나하고 연락을 할 줄 알았는데 탁 전화해도 안 받는 그런 힘들고 어려워. 도리어 그곳에 있을 때만 사람들이 막 눈초리로 막 저 이상한 인간들 옛날에 저랬단 말이지 하면서 오해와 편견에 막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곳에 심지어 교회에도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 깊고 깊은 고독, 깊고 길은 외로움, 깊고 깊은 뭔가의 깊은 곳에 어려움 속에 막 빠져 있는 그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깊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통 톨톨톨톨톨톨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어렵지 아이고 하는 그런 얕은 어떤 것이 아니라 끼안아 주었어요. 저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당겨가지고 확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특별한 그곳에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깊은 곳을 만난 곳에 절망스럽죠. 고독하고 힘들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가는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스페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6년의 군 생활을 했어요. 아는 형님 한 분이 야 군목 시험 쳐봐라 그래가지고 야 사병으로
시험 쳐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 장교로 가면 훨씬 더 낫지 않냐. 그러니까 쏠깃해가지고 일단 시험을 쳤어요. 뭐 특별하게 군 선교 사역에 대한 사명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신학교 와서 목회자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어쩌나 군생활 병사로 하는 거야 보다는 복음 사역하면서 목회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뭐 엄청난 특별한 부르심은 아니었지만 어쩌나 목회의 그 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시험을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군목이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이실지 모르겠는데 유기성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군목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셨던 그 예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 그런 주제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많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군목이었는데 이제 군목에 들어가면 저희 때는 저기 경상북도 영천에 가가지고 거기에 3군 사관학교, 6사 해사, 그다음 3사, 그 3군 사관학교 훈련소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저는 훈련을 받았는데 이분은 어디서 훈련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훈련하다가 이런 사고는 좀 힘든데 이 고관절에 사고를 나가지고 긴급으로 국군 수도 통합병원 이렇게 이송하게 되었어요. 국군 수도 통합병원으로 올 정도면 흔히 말하자면 우리 저기 뭐죠? 군에서 세브란스요. 군에서 서울대 병원이에요. 굉장히 중한 환자들이 뭐 대전도 있고 뭐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지만 이 국군 여기는 좀 센 곳이에요. 근데 이게 오게 된 거죠. 그만큼 고관절에 이 대퇴부 쪽에 큰 부상을 해서 그래 군의관들이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수술을 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장애를 가지고 한평생 살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거 예상하지 못했던 깊은 골짜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내일 아침에 수술합시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아내하고 거기서 연락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군이란 곳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리 해도 어떻게 연락하고 도움을 좀 받을 길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 군목이면 군에 들어가기 전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가거든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도 아내도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그 늦은 밤 11시쯤에 그래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아무 대답이 없네.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았어요. 또 아무 대답이 없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는 그 상황에 딱 마주치게 되니 그 가운데서 야,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깨닫게 되었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막연함에 대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가 왜 되려고 했냐. 물론 뭐 영혼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군에 이렇게 편하게 군생활하고 나와서 유학 갔다 와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와가지고 이제 좀 큰 교회 좀 중대형 교회 청빙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하고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 개인적인 입신양면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 뭔가 마음을 두고 있는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하고 참 이분이 좀 보기도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착하다 그러고 뭐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 내가 그게 아니고 순전히 거기서 막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엉터리였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 이 다리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3번을 불렀던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이
다리를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평생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마치 약복강의 야곱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죠. 이렇게 탁 치니까 야곱은 한평생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았죠.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대형 사고가 오자마자 진단받고 너 한평생 장애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각오하셔야 돼요. 라고 말했던 큰 사고죠. 그죠? 그 예상하지 못했던 깊은 곳, 그 대형 사고가,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분은 은혜다라고 했지만 그 대형 사고는 대형 은혜였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새롭게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치료도 잘 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날이 꼬물꼬물 비가 오든지 이럴 때 좀 그거 있잖아요. 뭐 그거 외에는 움직이고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또 뒤돌아볼 때 그때 나에게 일어나는 깊은 곳에 대한 사고가, 그 대형 사고가 나에게는 참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목사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목사기 때문에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깊은 어떤 골짜기, 올 한 해가 시편 23편이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고 하지 않고 지날지라도 주의 은혜와 주의 안위하심이 다윗에게 있었고, 유기성이란 목사님에게 대형 사고가, 그 뼈가 부러지는 그 고관절의 사고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역사를 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깊은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그곳이 전부라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또 자칫 잘못해서 마귀의 올매에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깊은 곳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만 줄 수 있는 깊고 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으로, 혹은 올 한 해가 좀 힘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들지만 저에겐 좀 기뻤지만 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잔이 넘칠 수 있도록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건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참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는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시커먼 인간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거두는 게 아니야. 그만큼 사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요. 우리 모두가 사람이잖아요. 교회도 사람들 모임이고, 집도 사람들 모임이고, 직장에도 사람들 모임이고, 다 사람인데, 요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과 경쟁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좋은데, 인정받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저 인간 작대기 저거 말이지 하면서 욕이 나와요. 미워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경쟁도 해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인정이 아니라 도리어 무시도 당할 수 있고 멸시도 당할 수 있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게 주고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게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교회가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이 받았던 아픔이. 근데 또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돌봐주고, 저에게도 믿음의 길을 걸어만 김두홍 전도사님 때문에 그냥 혼자 그냥 교회 오전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고 붙잡아 주었던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셔서, 또 주일학교 갔더니 박의자 권사님,
그분께서 사랑으로 잘 돌봐주셔서 진짜 영적 어머니, 그분 때문에 기도원 가서 불 받고 그분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이까지 오게 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던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건 말을 하지 않겠지만 힘들고 어렵게 또 했던 그런 분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철학자가 이 말인데 참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유명한 말 한마디를 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사람은 지옥이 되기도 한다. 그 사람과 경쟁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야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면 좋은데 무시하고 뒤에서 뒤통수 때리고 돈 뺏어가 버리고 나 없는 데서 막 험담하고 이래버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받는 마음의 상처는 커요. 어떤 사람은 그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게 매일매일 일어나요. 화가 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뭔가를 주도적으로 막 해야 되는데 들었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딱 발목을 잡고 있었다 보니까 나를 한 발짝을 디딜 때마다 그게 자꾸 나를 괴롭히게 되는, 그러니까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사람도 있고 지옥의 사람이 있는데 천국의 사람이면 너 브라보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타인은 지옥이다, 사람이 지옥이다, 그처럼 지옥처럼 자꾸 내 마음을, 내 삶의 의지를, 내 믿음 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찌르고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해코지하고,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비를 했어요. 지난번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저에게 전달된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들어가면 이삭이 이제 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떠나세요 하고 이제 떠나게 돼요.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거기서 일어났던 그 골짜기 이스라엘은 우물이 중요하죠. 물이 중요합니다. 그죠? 물이 중요한 거는 뭐 굳이 설명을 하음자매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물이 중요해요. 그죠? 예. 우리나라도 가뭄 들면 난리가 났잖아요. 지난번 강릉에 난리가 났죠. 뭐 호텔 문 닫고 식당 문 닫고 관광객들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경제가 완전히 난리가 나게 되었던, 그만큼 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물을 파야 돼요. 근데 우물을 파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 에색은 다툼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엄청나게 다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에색이라는 단어는 다툼이 제일 중요한 단어이고요. 또 파생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억울한 공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당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판 우물인데 그 소유가 누구한테 있어요? 판 사람의 이삭의 종들에게 있는데 이 그랄 목자에 와가지고 막 우격다짐으로 지역 터세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 거다! 나가라! 하고 다툼이 벌어지니까 그 우물을 파서, 여러분 우물 판다고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 딱 파니까 딱 백발백중이었을 거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했을 텐데 거기에서 딱 터니까 이거는 진짜 엄청난 복권 당첨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와가지고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으니 이거 어떡하겠어요. 물이 단지 뭐 물 한 컵 먹는 그 정도로 끝나겠어요. 양들도 먹어야 되는데 양들이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한 집안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라고 우기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셨죠,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해. 목사는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이 목사님 목회해 보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할 때 있어요? 많아요. 네? 많아요. 사람 살아가는 게 억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억울함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혹여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또 해봤자 뭐하냐, 또 억울한 일이 또 당할 텐데, 우물 파봤자 뭐하냐, 또 빼앗길 텐데. 그래서 우물 뺏어갔던 저 나쁜 인간들 하면서 그 억울함의 우물에 갇혀서 그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억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참 목사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귀해가지고 저한테 억울한 거 하나도 만들지 않고 하지만 살면서 억울한 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도 억울한 게 왜 없겠어요? 섭섭한 게 왜 없겠어요? 다시는 이런 마음을 먹지 않는 게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갇히면 안 돼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 돼야 되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물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래 하고 밀렸어. 억울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에색이란 우물을 그냥 주고 그냥 떠나서 다른 곳에. 근데 21절 말씀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란 뜻을 가지고 또 다투고 또 해코지하고 또 빼앗김을 당하고 또 억울하고 또 억울함이 여러분 여기서는 조금 색깔이 좀 달랐나 봐요. 신나라는 대적, 그러니까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은 좀 더 강하죠. 여러분 하나 말씀을 공부하니까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분의 대신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신나란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사탄이란 단어예요. 사탄은 아시죠? 사탄 신나가 조금 앞에만 살짝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단어의 뿌리가 신나예요. 사탄은 대적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종 갖춘 게 남북의 대치처럼 죽자 사자 싸우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대적의 의미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자예요. 조금만 뭔가 약한 점이 있고 빈틈이 보이면 그거를 치고 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사탄 대적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 대적자 사탄의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21절에 있는 신나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툼보다는 훨씬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너 이렇게 했다가 너 집안 다 죽여버릴 거야. 대적하고 창과 칼을 지난번에는 말로 막 다퉜다면 신나에서는 칼총을 들고 와가지고 너 죽일래?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바로 신나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억울할 정도로 끝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완전히 죽어버릴 정도의 심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것이 내 삶에 있어요.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을 경쟁 관계로서 막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쪽에서 다 빼앗아가서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혼자 된 친구라서 내가 좀 마음이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야 돌봐주고 내가 있는 이 그룹에 야 좀 같이 오자. 다른 사람이 다 반대했어. 야 걔 나빠, 걔 형편없어. 그래도 우리가 해서 이 사람을 딱 들여왔더니 이 여기 있는 사람들 막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자기를 도와주고 이곳으로 오게 만드는 나를 왕따를 시키고 왕따 정도가 아니라 이 전체 무리가 배척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인생의 일도 일어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애색도 있고 신나도 있어요. 다투는 정도로 야 하고 갈등 정도로 말 한마디 야 이놈아 하고 욕하는 정도로 끝날 때도 있지만
대적자가 되어서 죽자 사자 아니면 다 빼앗아 버리고, 내가 어렵게 쌓아놓았던 내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어떤 거를 확 다 무너뜨려 버리고, 심지어는 빼앗아 버리는 일도 인생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에색이고 신나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이 우물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우물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거 우물에 갇혀서 이 에색이란 우물에 갇힌 개구리 같은 믿음, 오늘부로 날려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나라는 대적에 대한 큼직한 어떤 곳에, 그 우물에 딱 갇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울분을 토하고 억울함을 토하고 고통을 수로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인생은, 사람은 지옥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옥만 있는 거 아닌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계속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밥을 먹어도 지옥이고 그 인간이고, 잠을 자기 전에도 그 인간이고. 왜냐하면 마음의 힘든 상황은 이 머리에 깊게 오래 박혀 있어요. 이걸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삭제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그곳에 빠져 있는 것을 빨리 탈출하고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에색과 신화 같은 사람보다 더 놀라우고 위대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계심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인은 지옥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천국입니다. 아멘. 타인은 지옥으로 여러분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천국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인의 그 우물에 빠져서 그게 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거나 그 우물에 갇히거나, 그것에 대한 마음의 결단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지옥으로 만들어 설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내 잔의 넘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타인은 지옥이지만 하나님은 천국이다. 이 진리를 꼭 마음속에 기억해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에색을 지나고, 할렐루야, 신나도 지나고, 그 다음 오늘 제일 중요한 이 말씀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여러분, 우물 파봤자 아무 소용없다가 말하지 말고 막히면 또 다른 데 가서 파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에색을 만나고 신나를 만나더라도 그것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22절에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르호봇이라. 장소가 넓었대요. 하나님께서 넓게 만들어주는, 타인은 지옥이요 하나님은 천국이다. 타인은 다툼이었지만 하나님은 넓은 곳에서 다투고 싶어도 다툴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로봇의 이삭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한테 사랑을 눈꽃만큼 받은 적이 없어요. 결혼도 아버지가 시킨 강제 결혼이었어요. 재미없겠죠.
자기 동생을 그렇게 예뻐해주고 챙겨주고 어쨌거나 언니였고 한데 얼마나 마음에 속상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시고 아들을 주었어요. 루벤, 아들이다. 베는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제 아들을,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왜? 장자를 만들어 주는데, 후손을 만들어 주는데. 근데 그게 또 아니었어요. 둘째를 애 이름을 낳았어요. 시므온. 들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속상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넘버 2를 주었어요. 그러면 좀 낫겠지 싶었는지 웬걸. 그래서 세 번째 아들 레위,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좀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웬걸. 아들 이름은 연합인데 전혀 남편과 연합된 게 없어요. 넷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유다. 유다는 무슨 뜻이냐면 찬양이에요. 그래서 레아가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남편과 관련된 그것으로 아이 이름을 1, 2, 3를 지었는데 네 번째는 유다. 그러면서 창세기 29장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자기의 삶의 기준을 사람에게 목을 걸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남편에게 인정.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자기 남편이 지옥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조금의 사랑, 그렇다고 사랑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래야 자기 동생에게 주었던 그것에 조그만 거 그냥 부스러기 같은 것만 좀 챙겨주면 됐는데 이 나쁜 인간 같은 인간 짝대기가 말이죠. 그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놓고 둘째 아들 놓고 셋째 아들 놓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마음을 딱 정리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그 유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 마지막 이제란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 루벤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고 레이도 있었고 이 이제는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렇게 되기 전까지 에색도 있었고 신나도 있었어요. 다툼도 있었고 대적의 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생의 인생의 짧은 드라마죠.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르호봇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넓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 내가 신나, 혹은 내가 에세, 혹은 내가 루벤, 혹은 내가 지금 시몬, 혹은 내가 레이의 어떤 중간이, 여러분 모든 것은 중간이에요. 경유지입니다. 경유지. 혹여나 그걸 내 인생의 정착지요, 내 인생의 종착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 우물에 퉁 빠져가지고 계속 거기서 호적돼요. 하나님은 이 이삭을 그렇게 두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그렇게 두고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리를 그냥 이렇게 두지 않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다는 것에 자꾸 사탄은 야 지금 네 꼬라지를 봐라. 야 네 마음은 일어난 일 봐라. 너 사람 때문에, 야 교회에서도 사람 때문에 힘들지, 직장에 나가 사람 때문에, 그것에 자꾸 빠져가지고 거기에 왜 자꾸 우물을 파.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야지. 할렐루야. 왜 그곳에 우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호적거리고 있냐고. 뭐 다른 데 가서 다른 우물도 있고 또 다른 데 가면 하나님께서 우물 나오게 해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꼭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서, 혹여나 지금 내가 에색이라는 곳에 있다면,
혹여나 지금 내가 신랄한 곳에 있다면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게 결론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건 내가 지나가는 과정이요, 경유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마지막 종착지는 유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로봇,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혹여나 올 한 해 아니면 지나간 과거의 사람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크나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깊고 깊은 대적의 깊은 어떤 사람의 지옥이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마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가지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12월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 믿고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545장 찬양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모든 건이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회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김이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기도 후에 우리 찬송가 우리 151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여 귀한 감사의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보시고 아시오니 이 한 주간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을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범사에 감사하는 그 고백을 매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집사님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족과 목양지 위에 우리 모든 성도를 감사의 제목에 100배의 이삭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100배의 감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귀한 11조의 축복과 응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람 모든 성들이 작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식하며 가난한 자와 연대하기 위하여서 금식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귀한 마음으로 구제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의 귀한 마음에 더 뜨거운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먹지 못하여 굶주린 자들이 많은 이때에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신나와 같은 에색 같은 일을 맞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로봇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아버지 수술을 받으시는 우리 김경호 의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손의 공교함이 더 탁월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 1절만 찬양 드립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주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이 작은 사순절 같은 이 절기 속에 우리를 위해서 용서와 사랑과 천국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소망하며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먹을 때 마실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성도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치유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로봇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귀한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외로운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각오와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놀라운 아름다운 성찬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장로님 분병 한번 쭉 다니시고 저하고 장로님 또 반주자는 제일 예배 끝나고 나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분병 하시고 우리 그 사이 여러분 찬양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가 섭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대표 기도 조정을 좀 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 박태신 사모님, 정정원 선교사님, 황보영 장로님 28일은 또다시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재직회와 공동예 계획도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김장을 우리 두 권사님 또 저희 아내 이렇게 했는데 어제 겉절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먹었더니 탁 튀는 어떤 고추의 그 귀한 맛이 우리 항상 도와주셨던 우리 신홍남 권사님이랑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 김장 후에 또 우리가 또 맛있는 걸 준비했습니다. 예. 겉절이랑 먹어야 되는 또 맛있는 수육도 준비했으니까 오늘 맛있게 꼭 드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고 옆에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통닭 울간지 또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또 내일 모레 우리 김경모 의사님이 또 수술을 좀 하시게 되셨어요. 또 깨끗하게 잘 수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검사에 좀 암이 조금 있는 게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난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지난주 한 주간 막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까이 되니까 좀 몸이 조금씩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천하무적 마징가 제트 같았던 우리 정정호 선교사님도 가끔가다 아프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몸의 또 건강도 또 하나님께서 잘 돌봐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또 저도 성인병 한 3가지 4가지인가 이렇게 항상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음자매는 요 앞에 포장된 거 하나 있죠. 요거 그거 성단 장식인데 꼭 하고 해놓고 가셔야 돼. 뭔가 하고 있고 오늘 끝나면 저희가 오후 예배 대신에 성탄절 준비 찬양을 짧은 건데 우리 성경 자매가 준비했어요. 우리 뭐죠? 좀 짧은 찬양인데 그게 한글, 잉글리시 또 우리 성경 자매가 스페인 전공이라서 스페인인데 스페인어를 오늘 들어봤는데 그 영어랑 들을 때는 또 감이 또 다르더라고요. 또 우리 지난번에 차인벨 하나 있잖아요. 그건데 지난번 차인벨 했던 것보다 곡이 더 짧아서 이번에 우리 성경자매 지혜하에 또 너무 짧다 보니까 또 사모님도 그 중간에 똑같은 걸 합창과 더불어서 그 동일한 거를 또 이렇게 독창으로 한번 더 가고 해서 되니까 같이 연습하면서 주님의 성탄절을 또 준비하는 또 그런 귀한 모습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도 아주 특별한 특식이 나왔으니까 맛있게 잘 드시고 또 이어서 우리 오후 시간 때 특별한 성탄절 찬양으로 함께 준비하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귀한 일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과 결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오직 에색과 신나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마지막이 아닌 것을, 혹여나 그곳에 계속 우물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여호와께서 로봇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거기로 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한전의 삶의 여정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특별히 수술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의 수술과 회복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